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입니다. 3절부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죄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가 지난 안식일날은 성도가 됐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든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은 정량껏 이 아침을 보지 못하리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사야 4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가짜 목사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그래가지고 많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그들에 둘 것인가? 그것도 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5절에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도 없는 그 일요일과 어느 종파, 어느 교주든지 다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없는데 마치 있는 거 마냥 이 거짓말을 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고 또 점을 칩니다. 점치면 무당들을 점쟁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입신을 했다 하면서 많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맞지도 않는 이 맞지도 않은 이 조영기 목사 책임을 지금 서재 갖고 있잖아요. 2000년도 지금 2024년도 안에 2000년 성경에 보면 2000년마다 큰 지구상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6000년이 되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느 집에는 부인만 올라가고 남편만 올라가고 시기역전에 이제 2000년이 될 때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2024년에도 이 거짓말을 점을 친 거예요. 조영기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2단이냐 3단이냐 말이 많았어요. 저 동국대 가가지고 불교에도 천주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영기가 지옥을 갔느냐 천국 갔느냐 이런 그 얘기도 지금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이제 패한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그냥 두질 않은데 이제 미쳐가지고 미친 데가 어떻게 미치겠어요? 지가 설교해놓고도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이제 앞으로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지가 성경을 가르쳐주고도 지도 몰라 뭘 가르쳤는지. 왜? 인학을 인학이라는 건 잊어버려요. 사람에게 배운 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 목사 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한 것은 절대 잃어보지 않아요. 성경을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 하나님께서 보낸 종,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앞으로 이렇게 목사가 말하는 것이 말세에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제7을 제일 안식께서 말하는 엘린지 하이시라는 여자의 그 예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끝이 나는지 여러분이 이 관찰해 봐야 돼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그 말에 응하는 것이지. 여자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잠잠하라 그랬어. 교회를 남자를 다스리면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 왜?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온 인류에게 죄를 씌웠기 때문에 절대 여자에게는 남자를 다스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그랬어. 근데 무슨 제7일 재림 안식께서는 엘든지 하이시라는 하이픈 여자가 그가 계시를 본 그대로, 그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풀고 그 계시를 통해서 지기의 마지막에 온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치게 한다 말이에요. 예정의 말을 사자의 모락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 건넬 것이라 한다 그랬어요. 유대 풍수. 오늘은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나라마다 주식이 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쌀을 꼭 밥을 먹어야 이제 주식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이 서양 사람들은 뭐 어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대륙을 발견해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합중국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주식이 비슷해요. 이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이 땅에 석회가 이렇게 석회질이 많아서 전수 그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데 이 포도즙을 짜는 집집마다 틀이 있어요. 그 포도즙을 짜서 그게 늘 이렇게 우리나라 물 먹듯이 우리가 생수 먹듯이 그들은 먹어요. 또 떡을 이 밀보리를 곱게 갈아가지고 이 전병을 만들어서 가족이 띄어먹고 나눕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이 성찬을 띠러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내 말한 것 같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늘 먹는 게 포도즙을 먹고 떡을 띠다 보니까 실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수님의 성찬 뛸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보니까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 이 성찬을 띠는 거예요. 성찬을 띠는 거예요.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라. 자기의 만찬 집에서 아니 1년에 띠는 그 떡을 띠면서 배고파가지고 뭐 요기를 먹고 목이 말려가지고서 그걸 먹는 게 포도즙을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네 집에서 만찬을, 우리를 말하면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만찬을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라. 어떤 이는 시장에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이는 이것도 집에서 만찬 드리니까 포도즙을 너무 먹어가지고 이 성찬 드리려는데 술이 채워가지고 나오는 거야. 술이 채워가지고 포도즙을 너무 먹어가지고 노아의 방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지에 채워가지고 하체가 드러난 줄 모르고 갈 때 그걸 자기 애비를 갖다가 나가서 쇼를 볼 때 지금의 깜덩이 구수인이 되겠다.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저주를 하나님의 그 저주라고 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자, 그러면서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떡을 띈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즙을 얘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식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보다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의미가 있어요. 늘 포도즙을 우리나라 물 먹듯이 마시고 늘 예수님의 이 떡을 찌는 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밥을 먹는 걸 갖다 놓고 주여 나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먹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뜯겨가면서 창을 발리셨죠.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포도즙을 먹고 이 떡을 띠면서 예수님의 살이 다르고 피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씩 겨우 성찬 떼면서 오늘은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야 하지만 유대인들, 초대교인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먹는 이 식사 중에서 식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떡이요 살이죠. 이 포도즙은 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냐. 아니 이렇게 명백한데 이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들 이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 순수한 예수님의 이 포도주의 피를 이 모든 종교들이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속죄할 이 피를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놨는데 누구의 피라도 이만희를 믿든 안상호를 믿든 박태선을 믿든 그 영에 미쳐가지고 미치면 중독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박태선의 침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난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십자가의 피에 그 포도즙을 음행스럽게 만들었다고. 포도주가 음행이 되면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음행의 포도주를 만들었고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된 날은 안식일이요 거룩한 날이요 구별된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저버리고 그렇게 초대교회에 수십만 수천만을 죽인 그들의 흉악한 그들이 만든 일요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가 되어버렸다.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피가 변질이 돼가지고 음행이 뭐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나의 남편인데 그 남편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 다른 영, 성령은 성령인데 하나님이 회개해가지고 주시는 성령이 아니야.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러 가니까 바로 이게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요 다른 복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고 다른 남편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만국이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죽음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으면 이해가 갈지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큰 울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과거의 10년이 현재 하루가 같다 그랬어요. 과거 이 10년이 그냥 하루가 더 소중하다.
예. 사람은 의하지만 사람은 인격이 뭐예요? 예?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자기 인격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 인격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잘못 살면 행복이 아니라, 예, 매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이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늘 눈만 뜨면 어떻게 보면 내 걸 만들고 내 소유를 만드는 그 속에는 삶의 가치를 잊어버린다. 내가 왜 사는지, 왜 먹고 사는지, 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가치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거야. 60대부터 80대까지는 60대부터 80대까지는 주면서 초대하고 서로가 나누면서 공유하는 것이 60대, 80대고 30대, 40대까지는 예, 공유 서로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돈에 이 성경을 하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내린다. 부활하게 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소유욕, 이게 지나치면은 정신질환 자라고 그랬어요. 정신질환 자. 예? 정신질환 자가 꼭 정신만 미치는 게 정신질환 자가 아니라, 예, 술에 빠지면 술 중독이요, 마약에 빠지면 마약 중독이요. 예.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보이질 않아. 거기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지금 내가 시험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 시련이 많이 오고 있어. 예,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다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의 유혹을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재앙을 받지 말고 내 백성들아 나오라.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값 없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무슨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 때문에 돈을 요구한 것도 없고 무슨 조건을 건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이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지금 전 세계가 짐승의 평화, 음행의 진리의 포도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그냥 이거 보면은 다 이게 진리를 알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9절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자꾸 예수님의 비유로 말합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뭐 해도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희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자기는 성경을 본당하지만 예, 그 보이는 뜻을 모르고 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심각성을. 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지금 이 재앙이 눈앞에 코앞에 아예 있는데도 보이질 않는 거야. 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예, 여러분이 지금 들립니까? 귀에? 이게 들린다고 깨닫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거 알아들어.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 예, 다른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예, 깨달지를 못하게 하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또한 이 마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지금 일요일교인들이 말하는 거는 안식일은 율법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다.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함이라.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가지고 예? 이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을. 예? 그래서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니라. 예. 율법을 지킴으로 그 당시에 지키지 않으면 막 떼죽음을 나고 이 죽었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완성된 거. 예? 이 지구상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얼마나 성읍수와 같이 아파트와 같이 신이 많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다 골라서 드리는,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이요 7째 날이라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쉬어라, 거룩한 날이다, 정기한 날이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성되게 해서, 예, 이게 완성된 거지. 날짜를 바꿔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라 그랬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예? 사도 요한 계시록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쓴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안에 기록된 거를 껍데기만 알지 안에 기록된 걸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세 사람이다. 겉에를 보면 하나님은 세 사람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게. 이게 틀리는 거예요. 안팎으로 뛰어, 안팎으로. 예? 또 힘있는 천사가 음성으로 외쳐 누가 책을 펴면 이 인을 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7영으로 봉해놨기,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으로 완전히 봉해놨기 때문에, 예, 다윗의 뿌리가 이것이니 이 인을 때리라.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뿌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인을 띄울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가 갑절이나 갚아주라는 그 뜻이, 그 비밀이, 어떤 종교가, 그러니까 이 포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도알 하나하나는 성도로 나와요. 이 교회는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포도 농사를 졌어요. 교회는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포도알은 우리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개 갖다 짜는 게 줍이 나와요? 100개 갖다 짜는 게 줍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줍을 짜보니까 이 줍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 성찬 잔을 주시면 이건 내 피다. 너희 온 일들을 살리는 피다. 이게 포도즙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농사인들 가면 집집마다 이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따다가 집어넣고, 그걸 짜는 틀이다 있다 이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는 1년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마치 포도즙에다 짜서, 이 자루에다가 포도즙이 많으면 하나님의 이 성도가, 주여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의 성도들이 많을수록 마치 포도즙 투대 넣은 피가, 이 포도즙이 꽉꽉 차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진노의 포도주야. 교회가 자기들은 500명이 모인다, 5,000명이 모인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런데 그 가리킨 그 목사 입에서 일요일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가 되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돼가지고 마지막 그 더러운 음행의 포도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밟아보니까 피가 나오더라. 피는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평생 주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일을 지키면서 봉사 살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그 교회가 포도를 짜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런 순수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음행의 더러운 포도즙, 모든 종파가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즙이 나오니까 그 교회는 진노를 당한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 참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게,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도법을 알던 그 강윤식 씨가, 그 뭐 한국에서 다 만나보고 미국 가서도 만나보고, 저는 내가 이 번역이 잘못된 거는 이기대 씨라고, 늘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 36년 공직하면서 그 이메일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종파가 다 이렇게 교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 성경을 읽다가 난해점이 나와. 그러면 내가 보다 안 되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하고, 그럼 바로 이렇게 또 원어의 뜻을 알려주고 서로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건 함부로 풀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성도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중에는 주님 재림할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 정말 목사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먹기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한다면 목사 그만둬야 돼. 그건 죽게 맡겨야 돼.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1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약 신약 한 50만 가지를 우리 인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까지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나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준다. 과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그 마음에 안위를 준다. 그런 하나님. 인간은 변질됩니다. 인간은 변질돼.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편견이 없어. 무슨 안식일을 지켰다 일요일을 지키고, 예?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을 박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종파가 구원이 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절대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입으로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몇천 년 되고 몇천 년 있다고 변개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 이게. 예. 창세기 18장 17절에 예. 제가 지난 안식일날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50명 찾아도 없고 10명을 찾아서 없는데 이제 유황불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지금 이 유황불을 쏟아야 되는데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승계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승계했느냐?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준 거예요. 이제 이 소돔 땅에 유황불을 쏟아가지고 다 태워 죽인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조카 롯에게 알려가지고 겨우 롯의 두 딸과 롯밖에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아름이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농담을 알아듣고 무슨 유황불이 쏟아지느냐. 그래가지고 롯의 아내가 소등기득이 됩니다. 소금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은 아파트로 돼가지고 굳어있고, 왜?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아파트 하나 똘똘한 거 사놓으면은 팔자 고친다 해가지고 늘 자나깨나 그 속에 아파트밖에 없어. 이 롯의 아내가 늘 이 소금 때문에 부자가 되니까 늘 소금하다 소금기둥이 됐다. 소금기둥이. 어떤 사람은 차나 그냥 몇 억짜리 좋은 거 사는 게 소원이야. 그러다 주님 재림할 때 그 차가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떤 사람은 자동차 기둥이 되고, 예,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주님의 재림 때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미쳐도 죽게 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한테 미쳐야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 가치관을 알고, 예, 옳고 그런 것을 알지, 엉뚱한 데 미쳐놓으면 가치를 잊어버린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많아요. 비밀을 왜 비밀이에요? 아무나 가르쳐줄 수 없는 게 비밀이다 이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 일어나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가증한 영들이 모이고 그
그것이 자기들은 성령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비밀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재앙을 안 당하고, 예? 보이지 않으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려준 다음에, 예, 지구의 멸망 불바다가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가고 땅은 용암이 흘려서 마치 죽이 되듯이 세상이 끝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마감을 향해서 올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길을 댕겨도 그냥 뱀이 안 댕겨요. 또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예, 과연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지금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가.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것이라. 예. 오늘날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치의 극치에 찼다. 예. 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성격적 바탕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매우 정직하다. 참 사람은요, 힘들쓰레게 이 나이가 먹어서 정직해야 돼. 그래야 기인을 만날 수 있어.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만졌다 준데도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예? 젊게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노역이 없어. 노역. 예? 노역이 없다는 것이다. 노역이 뭐예요? 아니, 나이 먹어서 그냥 음식에 너무 밝히고, 예? 분수에 넘게 자꾸 뭘 입으려고 그러고, 분수에 넘게 무슨 살라는 그 노역이 없어요, 노역이. 하나님 백성들은. 예? 그래서 큰 그 자제력, 그 무엇에도 침착하거나 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공통점으로 장소천에 가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독립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장수한다는. 독립적이 뭐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이 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최소한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갖춰야 된다, 이게. 이 성경에 들어있죠, 성경. 예?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독립적인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모든 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신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의식주 문제가 극치에 탄다면 나는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예? 제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게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이 페트병을 뒤에다 착 이렇게. 예. 근데 그게 한 달에 봐야 15,000원, 15,000원. 돈의 액수를 보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특히 없는 자들이 그런 소리 잘해. 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예? 지금 저 의왕시 안양 저쪽으로 가면은 새벽에 그 노인 애들이 한 달에 15,000원 그걸 보려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겉에 보면 인테리어야.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붙어가지고 그거 50개를 눈에다가 그런 난리도 없어. 돈 15,000원. 처음에는 자기 눈만큼 줬는데 너무 싸우니까 한 사람 앞에 50개밖에 못 넣어. 예. 내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설교 중에. 우리는 뭔가를 그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가치를. 지금 이 바다고 강이고, 아침에 우리가 운동으로 저 새벽 다시 올라가면 차 세워놓은 데는, 예?
전수 먹다가 바깥에다 재 버리는 거야. 병이 이거 취지고. 아니, 지차는 깨끗해야 되고, 예? 이런 못된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서부터 10가지가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럼 다 버리는 거야. 엉망진창이야. 근데 안양바닥에는 이 병이 없어요, 페트병이. 뭐, 노인네들이 그냥 시간만 있으면 다 그냥,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좀, 그래가지고 안양바닥이 깨끗해졌다니까, 안양바닥이. 이런 일이 전 한국 땅에 벌어져가지고 바다도 깨끗해지고, 강도 깨끗해지고, 오염을 막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처음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저렇게 지금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 한 분이, 예, 이 멋있는 사람은 앉은 자리가, 뒷자리가 이거를 갖다가 20년 만에 성투를 이룬. 처음에는 뭐 화장실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붙이다가 마침내 20년 만에 그 화장실이 깨끗해진 거예요. 앉은 자리가 머문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앉고 서는 자리가, 예, 깨끗해야 돼. 쓰고 앉는 자리가 깨끗해야 돼. 예? 지저분을 떨면 안 돼. 지저분을. 예? 아휴, 내가 정말 안타까운, 지금 할 말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할 말을. 그래서, 예, 모든 일에 자급자족. 돈이 있기 때문이다. 먹는 거, 입는 거, 신는 거, 예? 이 허용을 절제 아껴가며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신고 싶은 거 다 입고,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놀고 싶은 데 다 하고, 무슨 그 허용 속에서 노후 대책이 나오겠어요? 거기다 무슨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거기다가, 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안 것이다. 돈이 없으면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결코 젊고 활기 있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도 성경에다가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적응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결코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시장에 먹고, 그래서 아브람과 아모스에게 알려주고 나서 아수르를 치고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께리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원래 성경은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로 있는데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셨다 그랬어요. 예수겔 선지자 앞에 하나님 펴놓은 거예요. 그걸 읽어봤어요. 예, 뭐라고 썼는가? 그 안팎에, 여기도 안팎이야.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언제 어느 시 이 지구의 종말 때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은 반드시 슬픈 노래를 부를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애가와 애곡, 통곡할 날이,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애가를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나 헛믿는 사람이에요. 재앙에 밀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를 보세요. 고기떼가, 예? 물에 문두에 맞지 않으니까 다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고기가 죽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 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온역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알지 못하는 병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바다의 고기는 성도를 비유한 거야. 성도. 예?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앙의 말을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치 천국은 열 처녀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지 눈이 바짝 떠가지고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무슨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보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시간 나면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자나 깨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열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들고 또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또 기름을 부으려고 여부의 기름을 가졌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 속에 기름이 있다가 이게 다 꺼져 기름이 다 타버리니까 밤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밤이 왔다 이게. 그래가지고 버림을 당했어. 그 뭐냐,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신이.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자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이 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들리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피한다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이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오직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면서 이 포도주 죽을 짠 포도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는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 피가 종교를 빙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앞으로 처참하게 죽을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예? 잠언 5장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 예?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다른 예수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은 마치 꿀같이 달다. 이게 꿀같이 달고 얼마나 그 말을 유혹을 하는지 기름같이 미끄럽다 그러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행 조심해야 된다. 해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개 가진 칼칼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튼튼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10절에 들었건대 타인이 네 재물을 준직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에 네 육체가 쇠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어갈 때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 우습게 알고 듣지 않았을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예? 후회라는 거야. 들었겠는데 마지막에 이르러 젊었다고 나이 안 먹어요? 20, 30, 50 금세 간다니까? 육체가 쇠폐할 때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조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느라 할까 하느라. 예. 이런
최후에 이런 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후에.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냐 나이 먹어서 이렇게 이 젊었을 때부터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이가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무 낙이 없는 날이 갑자기 닥친다.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억이라.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만나는 것을 기억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기억이라. 어떻게 자기 부모가 천국에 나간다고 아무 알아보지도 않고 천국에 따라가고, 자기 부모가 여정에 나간다 여정 따라가고, 자기 부모가 이렇게 나간다고 자기 부모니까 그냥 따라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억해. 내가 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나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과연 내 마음속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자나 깨나 침상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재림할 때까지 동고동락 하는지, 내 속에 오만 자기신이 다 들어있는지, 음행에 들어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억이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예수님이 나신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포도를 길러서 그 즙을 짜야 마시고, 밀보리를 심어서 농사를 져야 이 떡을 구워서 먹는 거, 그게 바로 신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외친 적에, 무릇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않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시고 제해버린다.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요. 이를 깨끗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마치 농부고, 2000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이면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알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마치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이 포도 농사를 짓듯이 한 목사는 용인 양지에다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포도 농사를 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알이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가지에 달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이해하려면 이런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두 원씩 품꾼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리니, 제6시, 6시와 제9시와 나가 그와 같이 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있더라. 가로되 너희가 어째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전도도 안 하고 가로되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이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스를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오스 받으라. 받은 후에 줍주인을 원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비우라는데, 아니 아침 새벽에 온 사람이나 점심 때 온 사람이나 오후 11시 온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저녁에. 예?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라는 거예요, 원망을. 예? 바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아니 10년 전에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5년 전에 나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난달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품삯은 똑같은 거야. 품삯이 뭐겠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먹지도 전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서려서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만큼 하나님은 품값을 똑같이 준다 이거예요. 똑같이. 무슨 예? 먼저 왔다고 와서 품삯을 더 주고 늦게 왔다고 더 주는 이 비유로,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행의 포도주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자꾸 포도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5장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예, 이 좋은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돼.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땅을 파야 돼. 내 심령의 땅에 너무 더러운 것이 꽉 차가지고 성경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땅을 파다니 힘이 들고 기도하다니 힘이 들고 거기에 빠져서 안 된다 이거요. 파야 된다 이게. 파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 땅을 파서 돌을 재야 돼. 돌. 너무나 이 돌은 악이라고 그랬어. 내 속에 돌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예?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라 이거예요. 극산품 포도.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외에 더 좋은 포도나무가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야. 극산품 포도나무. 예? 여기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안에 술틀을 파왔도다. 반드시 포도원에는 술틀이 있어. 반드시 교회에는 여러분이 이 포도알이라고 하면은 1년을 세매봐야 돼. 1년을 몇 사람을 침내주고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포도수를 짜보면 작년에 한 바가지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한 바가지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하나님의 유다 사람이다. 예? 바로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이거예요. 포도라 이거예요. 그걸 성경. 근데 이 포도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다른 신, 사이비 종교, 이방 더러운 종교에 빠지지 말고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극산품 포도나무인데, 여기 뭐랬어요? 예?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극산품 포도를 심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 기름지고 심히 기름진 땅을 파서, 예,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이 없는 들포도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주인은, 예,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에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길을 안다고 걸어가고 있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예? 어떻게 들포도가 돼? 들포도가 뭐예요? 뱀도 와서 따먹고, 산에 가보면 들포도가 있어요. 뱀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고, 내 인생을 이 사람도 찢어버리고 뱀도 찢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들포도가 돼서는 안 돼. 오직 주인이 계시는 내 속에 극상포 좋은 포도가 돼야 된다. 이게 좋은 포도가. 그래야 이 음행의 포도주가 안 되고. 나 이 길을 가다가 전도합니다. 신천지야.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야. 예. 만나면 여호 중이냐. 예. 이게 바로 들포도야. 음행의 포도주야. 이걸 여러분들이 물리치면은 바로 이게 진노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당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라야 돼. 신명기 32장 32절입니다. 그들의 신명기를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강야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못된 짓거리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30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다. 아니 포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으라는데 심어야 되는데, 예? 그들의 소돔이 뭐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유황불을 쏟은 음란의 도시가 바로 소돔이라. 거기다 갖다 포도를 심은다. 거기다 갖다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 것만 보이고, 예, 그러니까 소돔 땅에다가 포도를 심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밭에다 심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포도를 저 세상 이방인들에다 갖다 심어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예? 아파트를 불하고 차를 불하고 먹는 거를 불하고, 예? 전수가 세속에 물들어 살면 그게 바로 소돔 땅에다가 포도를 심는 겁니다. 예? 고모라의 밭에 솟아지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가 됐다. 이 포도가 아주 오래될수록 정말 향이 나고 달아야 되는데 이 포도가 쓸개 포도가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못된 것들이 이 쓸개 포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뱉었습니다. 예, 얼마나 이 못된 짓거리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바로 이들의 포도가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여기 뭐랍니까? 그들의 포도주에서 뭐가 나옵니까? 뱀의 독이 나왔다 그러세요. 오늘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서 얘기하면서 오직 안식일을 지키며 침례를 주며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띠며 불세례를 받으며 이 세정을 띠며, 예, 12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포도즙에는 독사의 독이 들었어. 독사의 독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신천주교에서 나왔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왔어. 바로 그 속에 그 포도주에 독이 들었다 이게. 독이. 예?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지금 내 믿음의 이 포도즙이 독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독이 될 수가 있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그 기이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여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이 참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내 속에 심어놨더만, 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그 기이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와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 어떻게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신천지도 맞다, 천주교도 맞다, 통일교도 맞다, 불교도 맞다, 종교는 다 하나다. 어떻게 이런 포도가 됐냐 이거. 이런 포도가 지금, 예, 이런 포도가, 예? 그러면서, 예,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니 네가 다른 포도, 이방 포도가 돼가지고 하물며 잼을 갖다가 네 죄를 한번 씻어봐라. 죄가 씻기는가? 여러분 속에 들은 죄가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린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내 속에 이 죄가 깨끗한 이게 되지. 예? 잼을 갖다가 아무리 죄를 씻어봐 씻어지냐 이게. 오늘날에 이방 종교들이, 거짓 종교들이 마치 재물이 돼가지고 씻으려 하지만 절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의 피는
아무리 지들이 재물과 같이 씻으려도 거기서는 구원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야. 더러운 종교는 재물과 같은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지들이 씻어봐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예? 그러면서 내가 재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 5만 가지의 비누를 다 갖다 씻어봐라. 한번 씻어봐라. 예? 예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떠나고 안식일을 떠나서 일요를 지키면서 허다한 비누, 양재물, 각가지 비누 갖다 다 씻어봐라. 여기야.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수단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한 장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실 더운데 여러분도 더운데 고생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생명, 예,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알려줘가지고, 예, 구원시킬까 노심초사하는 게 제 심정인 것입니다. 예, 이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자가 어떤 짓을 하느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포하며, 이사야 5장 7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것이 포도원이다.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이 포도원을 회포하는 거야. 포도원을. 예? 어떻게 예수 외에 구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고 있다니까. 거짓 목사들이 지금, 거짓 목사들이, 많은 목사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며, 예? 나의 낙토로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목게 하였습니다.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마음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들이 아무리 포도를 회파도 그걸 잘한다고 개의하는 자가 없어. 예수께서 13장 1절에 보면 거짓 목사 여우는 항무지의 여우라고 그랬어요. 항무지가 뭐야? 물이 없는 곳이야. 물이 없는 곳. 예? 물이 없는 곳을 마태복음 12장 보면 마귀는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진노의 포도주의 처참한 재앙을 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서로가 외쳤으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는 이 깊은 일검적으로 포함한 것을 알 수가 없으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은 그의 인을 띠고 너무나 애가와 재앙과 고통의 말을 우리가 알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